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 사이에 비가 계속 왔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고 주님과 또 교제하는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들어가길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들어가길 힘쓰라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의 소설이 생각나십니까?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생각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소설을 볼 때 이 주인공들의 답답한 그 관계 때문에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또 좁은 문 하면 우리가 대학 입시나 고시나 취업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 취업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모로 익숙한 좁은 문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인 예수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22절이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 마을로 막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악한 정직에는 엄히 때리고 처벌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속히 화해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에 옥에 넘겨져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을까요?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답답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 또는 아니야 이렇게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배가 침몰해서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구조대가 도착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구조대원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명이나 구조하실 겁니까?
그때 구조대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당신이나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궁금해하는 대신에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 그 말이죠.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을지 많을지 궁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나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지죠. 반대로 아주 많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겠죠.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괜히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적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많다고 해도 문제가 되죠. 다 문제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마치 올해 대입에 합격 정원이 몇 명인가 수험생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수험생 입장에서 정원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죠. 정원이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어차피 합격 정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정원에 몇 명인가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거죠. 임재영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는 하나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좁은 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극도의 고통을 의미하는 영어의 에고니와 어원이 같아요. 당시에 이 헬라 작가들은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기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 전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흔히 이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노력이 필요하죠. 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한번 닫히고 나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이 애가 타지요. 주여 우리도 들어가고 싶으니 문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인이 매몰차게 문 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지 그 타이밍 놓치면 버스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물론 버스는 다시 옵니다만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에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우리는 성게 476명이 탄 여객선 한 척이 침몰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월호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송 편성표에서 우리가 황금 시간대를 가리키는 말로만 알았던 골든타임,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가 가능한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5분, 해상 조난 사고에서는 20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승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라, 모두 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라 말만 해줬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그대로 네가 살고 있다가는 세상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였어요. 거기서 돌이켜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늦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 힘써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주님이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25절에 주인은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그들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한 적도 있고요, 주님이 길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들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제 기억이 나네? 맞다. 그런 적이 있었지 내가. 라고 하실까요?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너희가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자리에서 밥 먹고 주님 말씀 들은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친하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물론 저기 아예 근처에도 안 온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얼쩡거리기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겠진 하겠죠. 최소한의 요건은 갖출 수는 있을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의 그 출발점이 조금 열리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그냥 밥만 먹고 주니까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듣고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습관화된 종교 행위나 이것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도로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갈망하고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계속 분투하고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럴벅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누가복이론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는 인구 약 800명 정도 되는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평소에 그 지역의 교회의 주일 예배에 35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대부분이 50세 이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번 있는 이 교회 성찬 예배 때는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참석해야만 교회 명부의 이름을 유지해 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데럴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교회에 속한 것은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단순히 공식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마지막 날 주를 송축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한 것은 비극적인 오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화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교회 명부에 내 이름만 유지하고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여러분 비극적인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어떤 모양으로든 접촉하고 있다는 거,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나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제 삶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 100%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향해 힘써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운 말, 참담한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볼 때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자신들 역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맙소사,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왜 미처 몰랐을까? 진작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걸. 그들은 후회와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크게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한줄 더 떠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부터 올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니고 이방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교리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는가? 답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요것만 봐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 이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평소에 무시하던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은 쫓겨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믿기도 싫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오랜 전통과 역사도 전무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들의 구원은 다른 낭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야말로 바깥 어둠의 슬픔에 이를 갈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 이방인들은 즉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보는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누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찬송가를 부르다가 당혹감이라기보다는 좀 화가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199장에 나오는 가사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작사가 어릴 적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추억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인데, 저는 전혀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엉덩이만 맞았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딸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고 핍박은커녕 믿는 부모의 격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 같으면 정말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언젠가는 자신 직접 넘어야 할 그 고비가 있는 건 사실이죠.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산다고 나 또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에서 오는 어떤 영적인 느슨함, 안일함, 이런 것들은 각자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죠. 자칫하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머리만 커져서 비교하고 판단만 하고 정작 성품과 삶에 있어서 제자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구나.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될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꼭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충만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추억만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기도도 할 만큼 하는 것 같고 전도도 안 해본 거 아니죠. 이 정도면 내가 이미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을 손에 딱 쥐고 있으니까 다 이뤘다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바로 이런 상태가 있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적신호가 켜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부러워할 뿐 정작 너는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아주 작고 좁게 만들어 놨어요. 높이가 1m 20, 넓이가 80.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숙여서 들어갈 정도.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가방을 등에 바짝 메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여러분 못 들어가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헛된 자부심, 교만, 자기의, 고집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자라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는데요. 30절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누구보다 먼저 출발해서 하는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너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저 땅끝에 있던 이방인들이 먼저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뭐 이런 비유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먼저 왔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을 부여합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소위 짬밥이라고 해서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하면 자동적으로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회사에서도 입사일이 더 빠른 사람이 그만큼 대우를 받죠. 자,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득권에 안주하다가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이지 말고 애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뭐 기본적인 건 다 보장되었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른 원리로 작용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사람은 자칫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나중된 자가 되지 않을지 생각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영적 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뭐 조금 뭐 잘못 눈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어쩌시겠어? 여러분, 그게 영적 안일입니다. 누가 먼저 되고 나중 될지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래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이 거룩한 순례길에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힘써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누리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장세에 참여하기를 그 구원의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선민 사상만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참여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고 또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생각을 돌이켜서 내 환경을 돌이켜서 주님과 넓은 길로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주님 역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는 정녕 너를 모른다 하고 주님께 홀대받는 그런 백성들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되면 또 예수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누리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에게 하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죠. 그 넓은 길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좁은 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또 그것들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좁은 문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그럴 때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절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 그 구원의 문으로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지내시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